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뵈니까 더 좋습니다. 네, 아멘. 승리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6월에는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면서 또 승리라는 주제로 수요일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투견 싸움에서 싸움에 져서 밑에 깔린 개를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이기고 있는 개는 탑독이라고 부릅니다. 작가로 알려져 있는 말콤 글래드웰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이 언더독, 이제 깔려 있는 약자가 된 이 사람들, 이 약자가 지닌 결핍이 강자를 이기는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돌을 생각했을 때 다윗의 그 짱돌은 이제 총알같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절한 채 쓰러진 이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목을 베고 승리를 거머쥐었죠. 골리앗은 다윗이 이 싸움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상대의 예상을 뛰어넘는 언더독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보았을 때도 다윗이 처음에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전면전으로 나아가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꼬마 네가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전면전에서 이길 수 있게 하려고 뭐 갑옷을 주기도 하고 자기 무기를 주기도 하면서 이제 막 이것을 이제 주면서 이기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잃을 게 없었습니다.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규칙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그 작은 등치로 골리앗 앞에 가서 전면전으로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핍이 커지고 약점이 훨씬 더 도드라질 때 오히려 승리의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언더독들이 승리하는가? 왜 이렇게 약자들이 승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콤 글래드웰은 오히려 약점이야말로 필승 전략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론 풀리지 않는 삶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 오는 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무력감이나 내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없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마치 우리가 골리앗을 앞에 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상대가 바로 골리앗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런 연약함과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다윗이 단순하게 회고하고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1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현실을 한번 그 표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네, 어떤 느낌이신지 느껴지시죠? 불의의 파도가 막 나에게 오고 사망의 줄이 나를 막 얽매고 있고 그리고 지옥의 줄이 나를 묶으려고 하는.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이제 사망의 줄, 스올의 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 표현들이 자신을 두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완전히 에워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았을 때 내 주변에 지금 이 어두움, 이 스올의 줄, 이 지옥의 문이 내 앞에 막 둘러쳐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사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숨이 막히고 두려움에 삼키울 것 같은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섰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이제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이긴 했지만 막상 골리앗 앞에 나서서 그와 싸우게 되었을 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당연히 다윗이 막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갔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윗의 손이 좀 떨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려워서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지요? 막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나는 저 큰 사내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싸움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큰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냥 당차게 가볍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마치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떨리는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자신의 약함인 가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육신의 가시 때문에 이 가시를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할 텐데 3번이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눈치껏 들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 수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 약한 부분으로 인해 더 겸손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약하였기 때문에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함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 우리의 어려움들은 때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약함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장면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제가 주목하였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2절, 39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용기로 나를 북돋워 주셨다라는 이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표현은 묶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스올의 줄, 그 어둠의 줄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막 그 어두움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삼키려고 막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나를 묶어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묶어주시는데 용기로 묶어주시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삼킬 듯이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를 용기로 묶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에서 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일하시고 더 강력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용기로 꽉 묶어주시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은 그렇게 용기로 묶어주실 때 자신이 안전하여진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39절에서는 그렇게 용기로 묶어주실 때 자신의 원수들이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나의 원수들을 나의 발 아래에다가 두시고 그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원수들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고 정말 벽과 같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그 원수가 내 발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방금 시편 말씀에서 용기로 나를 묶어주신다는 그 표현처럼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의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와 사망과 아픔을 다 이기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이기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승리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누리면서 매일 싸워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승리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칼과 단창, 더 좋은 무기를 더 좋은 조건으로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는 필연적으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가 더 이상 나갈 힘조차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물론 많이 계시지만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수재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분이셨고 1890년에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셨다가 1893년에 남감리회 소속으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1900년 12월부터 그 함경도랑 강원도 북부 지역 그 우리나라 요 쏙 들어간 이제 항구인 원산 그 항구 도시에 이제 사역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원도 설립하고 의료 사역도 하시긴 했지만 이분은 오히려 의료 사역보다 이제 목회에 훨씬 더 뜻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사로서 복음 전도 그리고 이제 이 목회 활동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선교 사역을 벌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이제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에 결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결실이 맺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디 목사님이 좌절했고 이 모든 사역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내 사역이 왜 실패했는가, 이 원인을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랬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보고서에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오만 방자했는지 내가 징계를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교회에 나오지 말라 그랬다 막 이러면서 자신의 그 사역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사역이 점점점 쪼그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한계에 부딪힌 때가 되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가면서 그 목회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때 하디는 이 사역의 실패 원인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없이 사역했던 것을 막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하디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받고 거듭남의 체험을 막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그 오만방자하고 도덕성이 없고 막 그랬던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디 목사님도 성도들 앞에서 내 오만방자한 것, 내 고집불통이었던 것, 내 믿음이 없었던 것을 막 고백하시고 교인들도 저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원산 대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시작점이 되었던 원산 부흥이 이 한 분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그 끝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8장 29절 말씀인데요. 18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것을 원문의 뜻에 비추어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적진 한복판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군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적군들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많은 수많은 적군, 다시 말하면 적진을 이야기하는데 이 적진의 한복판에 다윗이 달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적진의 그 한복판일지라도 내가 뛰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높은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번역을 보면 새번역 성경에는 높은 성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은 그냥 단순한 방어벽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경계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이제 정말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 경우에 성벽을 보면 그것은 정말 넘을 수 없는 큰 벽과 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장벽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높은 벽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승리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적진의 한 복판도 달릴 수 있고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뛰어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승리에 대해 각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승리가 자신으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브솔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이 다윗의 군대, 다윗의 진영에 침투해서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갔을 때 그 아말렉을 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말렉을 쫓아서 가는 그 다윗의 군대가 겨우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명이 우리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막 가족이 뺏겨서 너무 울기도 했고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우리는 더 이상 못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브솔 시내라는 곳에 그들을 놓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400명의 군대로 아말렉을 추격하고 나서 결국은 그 광야에서 마치 해변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지만 그 광야에서 아말렉을 찾아냈고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그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 다윗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 다윗의 진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부솔신에 주저앉았던 200명한테는 절대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저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 부솔 시내에 주저앉았던 사람들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나는 땀 흘리고 왔는데 못 가겠다고 저렇게 주저앉은 200명에 대해서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안에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말렉을 이긴 것은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였다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이겼다면 아깝죠. 내 힘으로 승리했다면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했다면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역시 넉넉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승리했을 때 그 승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지 아니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고백하는지 또 그 은혜를 얼마나 나누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우겨싸는 죽음과 어두움이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용기로 우리를 두르셔서 우리가 그 적진 한복판을 달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높은 담도 뛰어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승리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주변과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은 그런 연약함들이 있고 또 죽음이 또 어두움이 우리를 둘러쌀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기로 다시 묶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진의 한복판을 주님의 이름으로 달리며 넘을 것 같지 않았던 그 높은 담을 주님의 이름으로 뛰어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